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国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보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의 숭고한 희생과 22개 나라의 군사와 의료 지원과 38개국의 나라에서 물자 지원을 받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또 모든 빚진 것을 갚고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서강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교회, 정말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아버지 우리 조은승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역을 7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영적인 권세가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기쁨의 영적으로 정말로 기뻐서 해도 또 하고 싶은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다윗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숫자와 큰 것과 작은 것을 상관 안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가대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가대원도 채워주시옵시고 정말로 찬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때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이 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배움터에서 할 때에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온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거제자들도 혼례를 청함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대의 정결을 지게 따라 젖의 공기는 무라무라한 여섯이 놓여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부터 연회장에 갈라져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자니라 것을 듣거늘 그대는 그의 자식의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독적에 밝아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비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번져난다. 목포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결말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지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생줄기 없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들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었다거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한철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세요? 그냥 성도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김한철님 오늘 새신자 등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다시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포도주 같은 성도. 좋은 포도주 같은 성도. 예, 오늘은 좋은 포도주 같은 성도 그런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좋은 포도주는 포도에 당분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이 많으려면은 이제 여름철에는 몹시 덥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어야 좋은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고 잘 되는 이런 포도주는 남쪽 유럽에서 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생산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라는 그런 지방이 원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이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국 쪽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포도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술 문제예요. 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성도들 간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주인도 드셨는데 왜 우리는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술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라는 문제지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것이 어디까지고 술 취하는 것을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주량에 따라서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은 안 되지만 포도주는 된다. 왜? 우리 주님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9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포도주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31장 6절에 보게 되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게 주라.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그의 말하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야곱이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양을 잡아서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포도를 함께 마신 후에 그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인데 그 축복의 말이 뭐냐? 풍성한 곡식도 주고 그리고 포도주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찬식 때 우리가 성만찬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주를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많이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보게 되면 술을 정죄하는 율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술을 열심히 마셔도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술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너 죄 있어, 너 왜 술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어떤 주정 부리는 것이 술 마시는 것인데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은 우리가 금주에 대해서 너무 막 강조하고 방금 왜 이거 마셨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술을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술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럴 때는 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첫째,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죄와 허물에 노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 나 술에 취해서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술 핑계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취하게 되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술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마셔. 이런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정서에서 목사님이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거나 장로님이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정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모습을 보게 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술을 마시지?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거나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라는 것은 죄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이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자기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금주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게 술을 마셔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분들이 잘 알아서 내가 술을 마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괜찮은지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행동하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위선자야. 아이들 있을 때는 저렇게 하고 애들 없으면 또 막 엉망을 하고 이게 아니고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고 아이를 위한 사려 깊은 그런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술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이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그런 축제지요. 유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혼은 마을이나 가정이나 우리나라 풍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어떤 때는 일주일도 가고 어떤 때는 2주일도 간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시기는 언제냐? 이제 결혼 절기가 되는데 그 절기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풍성의 곡식이 다 풍성한 다음에 그때 결혼식을 이제 가을을 택하게 되고 많은 친척과 이웃을 초청을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때가 없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름에는 음식을 만들어도 다 금방 쉬고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철이나 가을에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흘째 되는 날, 많은 날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가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을 마시듯이 마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초청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잔치가 잘못하면
이 파산이 되고 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이렇게 잔치가 파산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기적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에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 같은 이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잔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다른 대로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다 다른 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있을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지 않게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공화처럼 쓸쓸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될 분이 계신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여기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그 포도가 떨어진 그 잔치에 예수님께 마리아는 그 사정을 아뢰고 그 예수님은 그 물을 그 하인들에게 시키죠.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6항아리가 있는데 6항아리에다 물을 채워가겠을 때에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채우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은 가득 채우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나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께 저 병들에 놓고 나 혼자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세교회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청빈과 나는 순종한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방문 내리는 날에 시골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시골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 소리, 아들 소리, 엄마 소리, 아빠 소리, 그런 소리가 찬송 소리가 납니다.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와 밑에서 지나가다가 그 가족의 합창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 아들, 아빠 이렇게 마물 앞에서 합창을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한편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삶을 산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마을을 떠나서 한참 발걸음을 옮기다가 넓은 공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눈사람을 만듭니다. 아버지 눈사람, 아내 눈사람, 딸 눈사람, 아들 눈사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성자 프란시스코는 이제 아까 들었던 그 찬송을 함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길을 걷다가 다시 며칠 뒤에 그때 내가 만든 그 가족이 어떻게 됐나 생각하고 그 가족한테 가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지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자리만 그냥 적당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가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모두가 지나가지만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소이다. 그리스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아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아내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가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이 말이 아주 존칭적인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한테 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알려가지고 야, 이 잔치 큰일 났다. 아, 이거 잔치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주인한테 쫓아가가지고 아, 주인님이 잔치에 말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 마리아는 그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차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그 벌리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들과 어떤 친척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 하인들에게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그냥 가득하게 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말하자면 잔치를 가장 주관하는 가장 우두머리 된 그분한테 갖다 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이 포도주를 갖다 줘. 이 연회장에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보통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그런 포도주가 훨씬 맛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내가 포도를 열심히 담그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나의 포도주는 언젠가 바닥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잘못된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정말 열심으로 포도를 열심히 만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잔치의 삶을 살다 보니까 깜빡 잃어버리고 포도가 부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도를 열심히 맛있게 만든다고 하지만 맛이 없는 포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않고 이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이만한 순종이 있다면 요만큼만 순종하고 요만큼만 안 하고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이라면 백이라는 걸 가득 채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상식은 이게 아니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 이걸 왜 저기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야,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하인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물을 채우려 했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반드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건 분명히 제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닌데 하나님 그래도 아시죠? 이러면서 적당히 내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냐고 그 말씀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참 여러 가지 사고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 같은, 정말 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이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해결 방법은 뭐냐?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주님과 늘 동행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바른 역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하셔, 나와 함께 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주 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실행에 옮기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포도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이런 다 쫓아다니면서 나팔 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께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리는 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사치와 어떤 방종과 무책임과 태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로, 아니면 소금의 자녀로 우리가 마땅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포도주는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만든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든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간에 그 기업이나 가정을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허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종하면 되고 조금만 우리가 타락하면 되고 조금만 더 무책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사람의 역할은 좋은 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던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럴 때는 집을 세우는 자, 좋은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님 중심,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보라신 주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아버지 저희들의 정성도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돌아보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근심을 제해 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해드리는 손길이 위해 주님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온청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옥사랑 마이사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달됩니다. 함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한철 우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 이제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식당을 하고 있나요? 누나와 같이. 예,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식사 하시고 갈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식사하시고 저하고 잠깐 만나 사진 한번 찍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한철 귀한 아들을 이 재단에 보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인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에도 주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많은 손님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맛있는 것을 잘 대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여 소문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우리 김한철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수예배는 행복을 주는 말,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행복을 주는 말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수요일날 오셔서 여러분 꼭 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우리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욱 성도님, 우리 이순복 성도님, 주홍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주홍순 집사님은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 고려대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이제 아주대병원 가서 잘 입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고 또 119로 이렇게 하셔서 어려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한테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기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영상 손을 잡으시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왔다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김한철 귀한 아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귀한 아들 위에 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